성도 여러분,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즐거움, 쾌락, 기쁨. 비슷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즐거움은 영어로 플레저입니다.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즐겁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즐겁고, 좋은 영화를 봐도 즐겁고, 남녀가 만나 사랑할 때도 즐겁고, 심지어 마약을 할 때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한 번 즐거움을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즐거움을 누리려면 반감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즐겁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영어로 joy라고 그럽니다. 기쁨은 사랑이 있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보면 좋습니다. 꽃 보기를 기뻐 좋아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좋은 꽃 보기를 즐기니까 예쁜 꽃 있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참 좋다, 참 즐겁다, 이렇게 꽃 보는 걸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이 뭐냐면 꽃을 사랑하기에 꽃을 가꾸고 거름을 주고 꽃이 자라서 피는 과정을 다 봅니다. 이걸 꽃을 기뻐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은 그게 즐겁게 하게 내가 노력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그걸 얻기까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 꼴비는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기쁨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에는 항상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시입니다. 90편 전체가 모세 시인데 학자들은 이 모세가 90편을 쓸 당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로 다 이끌어 놓고 비스가산 앞에서 내일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요. 자기는 오늘 밤에 죽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쭉 인도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기도가 시편 90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90편의 주제가 12절입니다. 12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편 90편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서 기쁘게 하사, 15절에도 기쁘게 하사. 여러분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서 일생을 살 때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쁘고 즐겁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쁨이 뭐냐? 첫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기쁨이 처음에 시작이 에덴 동산에 시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마다 매일매일 지으시면서 마지막 후렴구처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뻤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7일 동안 지으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예수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기쁨이 깨져버렸어요.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너 숨었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야 숨었습니다. 기쁨이 있을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원초적인 기쁨을 찾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기적이 뭐죠?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은 술 좋았던 모양이지 물로 포도주 만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로 상징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난 뒤에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이 오늘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하루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이 밝았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인자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시간을 지배하시고 천지만의 주인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밤에 한순간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7절에 보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랬어요. 순식간에 지나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 인도해 주셔야 이 하루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기쁨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시편 92편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이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인자심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보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마쳤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주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인자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만드셔 기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외란 책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께 찾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다 보니까 인생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술로, 마약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쁨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대예배지만 성경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신약성경 176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이 기쁨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 뭐로 연결되느냐?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심을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 신학자가 있죠. 이 신학자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희미한 등불 때문에 저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의 달의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 그러면 어려움과 괴로움과 문제가 없는, 그리고 좋은 것만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 나와요. 15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니, 괴롭게 하고 화가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기쁘려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형통하고 그냥 대로에 가야 기쁨이 있을 텐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도 있고 화를 당한 것도 우리 기쁘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정수는 15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정수가 여기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쁨이 뭡니까?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 형통한 것만 기쁨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앞에 실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형통하게 만드시라 한 번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실패도 없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성공한다고 성경은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한 겁니다. 실험입니다. 물론 쥐를 갖고 실험을 했지요. 불쌍한 건 쥐지요. 자, 동일한 조건에서 키운 쥐를 A그룹, B그룹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된 상자 속에 A그룹 쥐와 B그룹 쥐를 넣었어요. A그룹 쥐에 들어간 상자에는 밑바닥에 전기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전기가 통하면 이 쥐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괴로움을 준 거예요.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B그룹은 유리로 된 거니까 그 동료 쥐들이 고통당한 걸 보도록 하는데 거기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16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어떤 쥐보다 더 받았겠어요? 스트레스가. 학자는 생각합니다. 480회를 전기를 통했다고 그래요. 16주 동안. 아마 이 전기를 통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이 쥐들은 다 탈진하고 죽었을 거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주 동안 480회 동안 전기가 통한 이 A그룹의 쥐는 쌩쌩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B그룹의 쥐, 아무것도 조작도 없고 스트레스 없는 쥐들은 다 탈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기 충격을 할 때마다 A그룹의 쥐들은 살려고 벌떡벌떡 뛰었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좀 더 뛰며 그래도 살 수 있는 가능성,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B그룹의 쥐는 동료들이 벌떡벌떡 뛰면서 죽어가는 걸, 어려운 걸 몸으로 본 거예요. 처음에 5주 동안은 스트레스가 이 A그룹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B그룹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였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동료 쥐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이 B그룹의 쥐들은 자기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켜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탈진했다는 거예요. 전기가 통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잠시라도 고통을 피하고 이 고통이 지나가면 그래도 다음에는 괜찮겠다는 미래적인 희망이 전기 충격을 했던 쥐의 스트레스를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B그룹은 계속 스트레스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탈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사 합니다. 인간의 삶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강도가 크다고 우리가 고통에서 허우적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오늘 의사 선생님 안 오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참 일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다 스트레스래. 아니, 제가 무릎이 아파 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당뇨 있어요? 없어요? 고혈압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있죠? 있죠? 아니, 무슨 다리 아픈 거 스트레스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 자,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은 한, 이것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상담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마치 쥐가 펄떡펄떡 뛰면서 잠시 동안 피했던 것처럼 심호흡을 해라. 심호흡을 하는 잠깐 그 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는 우울입니다. 우울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어요. 지금 내가 괜찮아, 지금 문제가 없어. 근데 미래를 보면 전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그럼 우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전기 충격을 받은 쥐들이 잠시 동안 펄쩍펄쩍 뛰면서 회복을 했듯이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스트레스와 긴장과 어려움이 연속이었습니까? 그런데 내려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교제하는 이 순간,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지 않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괴롭게 하신 날수와 화대한 연수가 있어요. 괴로움도 있고 화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하여 기쁘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견뎌내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엄청난 쫓겨다니는 스트레스와 엄청난 긴장과 어려움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내가 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어른을 위한 우한데 슬퍼하는 어린 왕자에게 사막 여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자에게 사랑하는 법,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번 맺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시간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고 이 관계를 통하여 길들여지게 되고 친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 사막 여우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좀 친밀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와 관계 맺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막 여우가 말하죠. 내가 할 일이 많고 바빠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아주 멋진 장면의 대화가 있습니다. 사막 여우가 관계 맺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4시가 되어갈수록 나는 점점 행복해질 거야 말합니다. 이게 우리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11시 예배, 9시 예배, 2시 예배에 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점점 시간이 들수록 행복하다 하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 구절이 요 내려가다 보면 청소년 문화센터 있죠? 거기 프랭카드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뭘 좀 아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어져 갈수록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학자가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소의 소장인데 역사상 가장 긴 횡단면적인 75년간 연구를 한 게 있어요. 하버드 성인 연구소에서 이 75년간 20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2,000명 이상의 학자를 동원해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75년 동안 행복해질까 연구한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연구를 해보니까 뭐 직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소개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 힘든 것, 고통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여기에 인생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오늘 15절 똑같은 말씀. 하나님이여,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화당한 연수를 기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고요. 또 기쁨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해냈습니다. 날마다 당하는 문제예요. 날마다 먹을 것이 없죠. 날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죠. 날마다 전쟁터죠. 날마다 너무 뜨거운 뙤약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40년도 모세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때로 불기둥 구두기 인도해 주시고, 때로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때로 문을 열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백성들은 아우성입니다. 막 여기서 우리가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가느냐. 그때 모세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하나님 하실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일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후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16절에. 인생의 황혼에 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려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오 말씀이에요.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날마다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본다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에 나오는 문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작은 기쁨, 작은 희망 하나만 있다면 그 어떤 슬픔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작은 기쁨, 작은 희망 얼마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작은 기쁨, 작은 소망마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일생을 정리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견디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똑같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주의 뜻이니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